할렐루야. 막 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뛰었으면 좋겠고, 통합 예배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어린이가 제일 예배 잘 드리고 아멘 잘하는지 볼 거예요. 목사님이 선물 쏠게요. 우리 아멘 누가 크게 하나 한번 볼까? 아멘. 똑같아서 누구 목소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덜란드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해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렘브란트가 당연 1등이에요.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 한 점을 감상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풍랑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제자들이 다 각기 표정이 다 달라요. 배머리에 있는 제자들은 죽겠다고 이 풍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꼬리 부분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뱃머리 한번 볼까요? 뱃머리 보면, 좀 확대해서 한번 보면 저 표정들이 다 달라요. 막 돛줄을 잡아 당기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배를 정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배 꼬리 부분을 한번 보면 이 표정들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파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자도 있어요. 파도가 이만하게 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구토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제자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배를 놓으려는 저 제자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예수님 뒤에 있는 저 제자는 평온하게 노를 젓는 모습이 보여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의 중앙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 그 그림의 중앙에 보면 파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어요. 렘브란트예요. 자기를 저 그림 안에 그려놓은 거예요.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냐면, 보통 사람들은 18년 동안 그림을 배워야 되는데 몇 년 그림을 배우지도 않아도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천재였어요. 근데 그의 말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의 네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을 잃고 아내도 잃고 자기 엄마도 잃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렘브란트. 근데 렘브란트가 뭐를 잡고 있어요? 모자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밌잖아요. 지금 죽게 생긴 판에 모자를 부여잡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같이 건너자.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가자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광풍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파도가 심해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본문을 읽어보면 화가 나지 않으세요? 가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겁이 나요. 근데 겁이 날 때마다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도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 눈을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돌봐주세요.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하나, 누구를 봐야 된다고? 시은아, 누구를 봐야 된다고? 답 맞히면 선물 주려고.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 여러분, 상품 줄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걸까? 바뀌어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픈 것도 똑같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똑같고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놓인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붙잡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놓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혼자 있으면 저도 중얼중얼거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지혜 주세요. 예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계속 내 입술로 예수님을 되뇌이는 거예요. 어떨 때 답답해서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목사님은 저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파도가 1m 이상 뛰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죽는구나.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요? 목사님 너무 믿지 마.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요? 답을 알려줬는데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넘어질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 넣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